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청년이 한 번도 아니고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왔습니다. 그 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되었다는 불합격 통지서를 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또 그래서 시험에 다 합격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불합격 통지서를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오늘 이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불합격 통지서 이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펴지게 되었다. 그러니 너도 힘을 내라. 큰 힘을 아들이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신학 동기 중에 목사 고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는데 한 번에 합격한 목회자들은 목회에 헤매고 있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대여섯 번 떨어졌습니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도 목회 안 할 것 같았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호 목사님 46년 전에 만났을 때 실패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만 실패하는 줄 알았더니 46년 동안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들을 말씀으로 전해서 결국은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하고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저는 기도해도 이렇게 안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또 왜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왜 여기입니까? 우리는 사실 결과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오늘 신앙의 삶을 걸어오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오늘 1절 전도서 3장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1절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때를 따라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때를 따라를 해석했습니다. 주석에도 없습니다. 제가 해석했습니다. 때를 따라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요게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 있을 겁니다. 핸드폰. 오늘 다 끼고 오셨죠, 여러분요? 예.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도 계속 이걸 켜고 있는 분도 있어요. 설교 듣는가 했더니 설교도 안 해요, 보니까. 자,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수명을 더 잘 연장시키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핸드폰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핸드폰을 수시로 껐다 켜주면 핸드폰이 수명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계속 켜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한 번씩 껐다 켜주면 수명이 연장되고 또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에 금방 켜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로딩이라고 그럽니다. 로딩.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성질이 급해요. 그래, 이 로딩 되는 동안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안 끊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껐다 켜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요즘 모든 기기들이 로딩 없이 바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로딩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딩 되는 동안에 이 핸드폰이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때때로 멈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로딩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잠시 멈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우리 인생을 가동시키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7편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리시는 동안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뭘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지금의 시간으로 고통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17살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3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노예의 시간, 감옥의 시간,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41장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7살의 꿈을 받았지만은 애굽 왕 앞에 설 때는 몇 세였습니까? 30세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인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이 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행하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게 험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합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 이루어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만족이 없고 공허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다 이루어도 공허한 이유는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서 가질 거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공부할 거 다 해보고,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질 공간을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니까 공허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채워야 공허하고 힘들지만 위의 것을 채우면 우리는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병원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아이를 가슴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그 부모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안겨 있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해시켜주거나 설명해주거나 다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8절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뭔가 만족함이 없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인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때는 오고 있으며 결국 그 때는 아름다운 것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과정 중이지 결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이 불경기에 사업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은 과정 중이지 결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움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전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잘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옳고 항상 옳고 그 때에 이루시는 일은 반드시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정확하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가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조급함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낙심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은 믿음을, 혼란 대신 평강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때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